장로와 관원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튿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관원과 장로와 그런데 원래 제사장 성전 맡은 사람이고 관원은 지배자, 그러니까 꽤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 그래서 서기관은 본문에서는 앞에서는 사두개인인데 지금 서기관으로 바꾼 것은 그냥 장로, 관원,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건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모였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된 일이 이제 유대인들이 재판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란 무슨 15절에 보면은 그들을 공회에서 명하여 나가라. 그리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가 공회,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한 곳.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할 때 거기에 있었고,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요한복음 3장 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 관원인 바리새인 이렇게 나오는데 꽤 사회적으로 계급이, 직급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첫째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우리가 해봤지만 빌라도 같은 사람은 풀어주기로 다 결정된 것을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도 그러고. 왜 죽였느냐? 단일체 같으면 죽을 필요가 없죠. 자기가 누구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런 거죠. 자기들이 봐서는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 말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 평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그럼 내려와 봐.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믿겠다라고 하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해서 믿게 된다면 당장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수천 번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믿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6절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거 보면 대제사장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열거를 하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행하신 것을 다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이름이라든가 문중이 다 모인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꽤 이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설교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한이라든가 알렉산더라는 이런 대제사장이 한 번이나 어디에 등장했어요? 제가 보기엔 한 번도 이런 사람들 등장한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예수님 사형 판결 내린 지가 길어봐야 한 2달 정도인데 그 2달 사이에 안나스와 가야바, 그 다음에 요한, 알렉산더 이런 부분들이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러면 요한과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물일까? 대제사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도들은 없어요. 원래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런 거죠. 사도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질문에 전체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묻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신문하다, 심리하다 그런 뜻이죠. 왜 죄인을 잡아다 놓으면 판사가 다 신문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그걸 많이 보죠. 이거는 간단하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그렇게 질문하다. 가다가 가둬놨으니까 그래서 죄인들을 끌어내 가지고 법적 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권세로 보여서 두나미스 이게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이러느냐 이런 거죠. 나오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한 거냐. 이건 사실 우리는 뭐 당연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지 않는 거죠. 네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네가 아니잖아 이렇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틀림없이 다른 어떤 것으로 네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느냐. 아예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 되는 거죠. 네가 단일체가 아니다. 틀림없이 내가 너를 단일체 그냥 육신이 단 줄 알았는데 뭔가가 어떤 능력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네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걸 알고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게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어느 한 신의 이름이에요. 이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름으로 무슨 능력으로 했냐? 그 말은 지금 사두개인의 이 질문은 네가 단일체가 아니구나, 이중체구나. 네 안에 뭔가가 너 아닌 다른 힘이 있어서 네가 그러는구나 이런 거죠. 7절 질문.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그걸 강조해요. 8절 시작. 베드로가 성령의 이에 그 말은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죠. 하기오스 푸르마. 이건 누가 뭐라해도 내가 이렇게 하는 근거는 성령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도 성령에 의해서 서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건 누가 뭘 하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는 진짜 저 하는 그 모든 일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죠. 그러니까 가로대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 백성이 앞에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대망을 하는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 그들의 대표가 관원과 장로들이고 그렇다. 서기관도 있지만. 9절 시작. 만일 병인에게 자, 7절의 질문이죠. 무슨 능력과 네 이름으로 강조하는 거니까. 병인 마찬가지요. 병든 사람, 착한 일, 그 좋은 일, 유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 구원의 가시적인 표현이죠. 영적으로 안진뱅이였는데 전혀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병 고치러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병 고치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을 안진뱅이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은 자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야? 구세주가 당신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구세주야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을 쭉 설명을 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영의 실제적인 것을 육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7절에서 묻다, 신문하다 그런 단어인데 여기 질문은 크리노라고 하는 심판한다, 판단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역사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냈죠. 우리가 보면 선악과 따먹은 심판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본문 같은 경우도 그들이 신문한다, 질문한다 이런 얘기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신문을 한다. 신문을 하긴 하는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문을 한다. 그런 거죠. 아나 푸시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생명.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에겐 영의 생명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아도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을 가져가 버리면 육은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오늘 창세기 3장 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꼭 육이 죽어야 영이 떠난다고 생각하죠. 아니, 영이 떠나면 육은 저절로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천국에서 예수께서 그리고 내려온 성령 보혜사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지금 이와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것.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 보면서 아멘. 나도 이와 같이 방금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강의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원인은 근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 정말 이걸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늘 그분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을 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단일체와 이중체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이제 뭐 유석훈사님 여기 계시지만 제 설교를 들으려면 단일체가 뭐고 이중체가 뭔가를 알아야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여기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러겠죠. 성경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중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은 뱁새인 육체이잖아. 저도 그러잖아요. 속은 전능하신 영, 초월적인 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속 사람인 영이 초월적 능력이 그 능력으로 내 영 속에 누구의 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들어.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라 기노스고.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는 것이다 라고. 영생은 믿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는 아는 것이라고.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믹서가 돼버린 거예요. 콩자루 속에다 팥을 넣고 한 말씩 넣고 막 져서 놨어요. 그거 서로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어요. 감자 둘을 쪄가지고 와서 그걸 믹서기에다 넣고 뺑 갈았어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동치매음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돼버린 거죠. 할렐루야. 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봐보세요. 빌라도가 못 박았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사건을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향해서 얘기해요? 로마인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왜 빌라도가 죽였다고들 그래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사형 판결을 내려서 빌라도에게 갖다 주었지만 죽인 것은 누가 죽였다? 유대인들이 죽였다. 베드로가 사실대로 얘기하잖아요. 단일체를 죽였는데 이중체 부활론이야. 너희가 단일체라고 죽여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다시 살아나잖아. 이중체라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기절할 만큼 놀란 거죠.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본문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물론 죽음에서 일으킨, 시체에서 일으킨 원문 그대로 보면 죽음에서 밖으로 일어섰다 이런 거죠. 부활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옷을 입었어요. 이 육체라고 하는 옷을 입었어요. 언젠가는 이거 벗어버릴 때가 오는 거예요. 이거 순간에 그냥 다 사라져버린. 그리고 영만 남은 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살게 해요. 그 영을 위해서, 그 영의 실체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까운 돈 헌금도 하고 서로 나누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단일체가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신비하게 예수는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체가 죽었다가 그 육체가 도로 살아났어.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원래 육체가 없는 분이잖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온 거잖아. 그걸 그냥 벗어버린 거잖아. 다시 본 모습으로 간 거지. 그것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밖에 그런 사건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신인 메시아, 다시 그러면 공생의 사역을 다 하고 이중체인 분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나사렛 예수, 탈출한 것은 영이신 그리스도다.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이중체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온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육체가 나은 게 아니라 영이 치료가 되면 그게 전부 다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건강하다고 그러죠. 첫째 뭐예요? 육체가 건강하고, 두 번째로 정신이 건강하고, 세 번째로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이게 건강하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주 이게 증거야. 확실하게 이게 증거야. 요 봐봐. 지금 이런 거죠.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 꼼짝 못하게 완벽한 증거를 들이대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섰으니까 이건 성경적으로도 완벽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렇게 다 틀릴 거예요. 한국 사람은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생전 안 아파야 쓰겠다. 나 같으면 언제든지 설교 한 편은 비상용으로 해놔야 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그런 뭐 사회야, 뭐 장로님들, 뭐 우리 교회들 누구든지 다 사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설교한다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저한테 질문을 해서 우리 매년 돌아가면서들 한다. 농담으로 받아. 다 잘하잖아요. 11절 시작. 이스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땅 위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기초공사하고 집 위에, 땅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 외모가 괜찮아야 돼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막 대리석으로 뭘로 막 이렇게들 하죠. 근데 모양이 시원찮아서 버렸는데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야. 건축자들이, 전문가가 잘 보니까 이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버렸는데 그게 아니죠. 가장 건물 짓는데 머릿돌이 됐다, 기초가 됐다, 이런 거죠. 이거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영인, 진짜 귀하고 소중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여기도 봐보면 그 15절 이쪽에 보면 너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못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래서 뭘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간단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육이 목적이고 육이 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얘기로 하면 단일체가 다라고 생각하는 그가 거짓 선지자고, 그가 노력질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니까. 겉보기에는 시원찮은데 가장 근본 기초, 본질은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네 영에다 집을 지어라, 그 얘기죠. 할렐루야. 마지막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들이 세부렀죠. 그 다른 이름들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세부렀잖아. 정말 우리는 복된 거지. 구원은 소저고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다. 뭐 다른 이름이라고 하려면 뭐 마귀나 뭐 다른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구원, 이런 것들을 많이 열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부분을 늘 얘기하죠. 형태가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의 인물이다. 실존하는 존재다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형태가 없는 실존이고 예수 이름도 똑같다 이거죠. 다를 게 뭐가 있냐?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다 본 바고 만진 바고 들은 바고 이런 얘기하죠. 실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해서 올라가신, 그래서 천국에서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천국이 그러나 무영의 실체다. 영의 실체성을 가장 완벽하게 계시하는 이중체를, 그리고 그 영이 구원받음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저는 내 영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